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뵙네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도 찾아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 가득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음, 내일은 한국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람분제일인데요. 우람분절이 무슨 날인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우람분제일은 울람바나라는 인도말을 그대로 옮겨서 우람분이라고 하고, 제1은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의 우포사타라는 말을 옮긴 것입니다. 울람, 그러니까 우란, 그 울람은 거꾸로 매달림, 바나는 분으로 음역을 했는데요. 이 바나는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기에 한마디로 하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붓다가 살아계셨을 때의 인도는 비 오는 철이 한 3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게 비가 올 때 붓다와 붓다의 제자들이 탁발을 다니다 보면 비를 피해 있던 다른 생명들, 그러니까 벌레나 곤충 같은 그런 다른 생명들을 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죽일 수도 있기에 어느 신도가 말씀을 드립니다. 붓다께. 탁발하러 마을로 나오지 마시고 한 곳에 계시면 저희들이 공양을 가지고 가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안자에 살거자를 쓰는데요. 빨리어로는 와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언제든지 괴롭고 불편할 때마다 무시로 법을 묻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편안해질 수 있었던 일이 3달이나 묶이게 된 겁니다. 거꾸로 매달린 듯하다는 그 말은 고통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겠고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안고 있던 신도들은 한 곳에 머물며 사원의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수행하던 붓다와 그 제자들이 우기가 끝나 바깥으로 나오는 날, 갖가지 음식이나 갖가지 공양물, 그러니까 생필품으로 공양물을 올리고 그 답례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불편했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꼭 먹구름에 비가 오던 그 날들이 아주 맑게 긴 하늘처럼 내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아주 불편했던 것이 개운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바로 선 듯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의 많은 사찰에서는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도제 지내는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거의 그렇죠. 모든 사찰에서는 천도제를 아마 지내고 있을 겁니다.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남이라 하니 분명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겠다고 여기고,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분명히 먼저 돌아가신 친인척들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그 조상들이 지옥에서 구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또 스님들은 연불과 관욕, 시식 이런 거를 하시면서 경전도 읽어주시고 이러는 날이 바로 백중 또는 우람분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 문화와 중국 불교의 영향이죠. 중국에는 신선들이 1년에 3번 하늘의 상제에게 올라가서 인간들이 지은 악업을 시시콜콜 다 보고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악업을 알리러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요. 그게 상원, 중원, 하원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원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음식을 차려서 잘 봐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는 데다가 효사상, 중국의 효사상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죠. 그 효사상이 더해지면서 백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불교의 명절로 확대가 된 것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효사상이 대단하죠.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서 산천을 구경시켜 드린다거나 또는 병든 부모나 늙으신 부모가 있으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복양을 한다거나 그런 효사상이 아주 깊은 곳이 중국인데요. 그 효사상과 불교를 접목시킨 것이 바로 백중, 우람분제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어떻게 접목을 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마하가섭과 아난스님을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꼽는데요. 남방불교나 부탄 이런 곳에서는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건년존자를 으뜸 상수 제자로 칩니다. 백중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에는 이 목건년존자, 우리는 흔히들 목련스님이라고 하는데요. 목련존자 또는 목련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유래가 되는 이야기에 앞서서 이 사리불과 목련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사리불과 목련, 그러니까 목갈라나는 둘도 없는 벗이었는데요. 누가 먼저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을 만나면 서로 이끌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이 곧다마 붓다의 제자 가운데 그 맨 처음 법문을 설해서 깨달음 아라한이 된 5 제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인 아싸지 스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구나 싶어서 한나절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싸지 스님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을 걸죠. 그대의 스승은 누구며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요. 아싸지 스님은 나의 스승은 곧다마 열애며 이러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이치밖에 모르니 더 알고 싶으면 나의 스승을 찾아가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리불은 곧다마 붓다를 찾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그 진리는 어떤 스승들로부터도 듣지 못했던 그런 진리였기에 정말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 라는 생각에 버신 목갈라나 그 목련 스님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진리를 만났으니 함께 가자고 말이죠. 그들은 이미 다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육사외도라고 하는 가운데 한 곳인데요. 스승이 산자야라고 합니다. 그 스승도 그 곧다마 붓다께 같이 가서 진리를 듣자고 하지만 그 스승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기 싫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살지언정 지혜로운 사람 밑에서 제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 스승은 놔두고 사리불과 그러니까 목련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 인도 문화에 따라서 그 유행을 하면서 여러 다른 스승들을 만나서 진리에 대한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방금방 알아들었어요. 금방금방 알아듣고 금방금방 깨닫고 금방금방 아라한이 되셨죠.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리불은 특히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알아듣는 분이라서 나중에는 지혜제일이라고 일컫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제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늘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혜제일 사리불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목련 스님은 목갈라나 또는 목건년이라고 하는 그 목련 스님은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 신통력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련 스님의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부처님 쓰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보다 또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신비롭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이런 일에 더 마음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미혹하고 현혹시킬 수 있으니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그 제자는 사실 그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불교에 와서는 이 목련 스님의 신통력을 잘 이 중국 불교와 중국 그 어떤 효 사상과 효 문화에 잘 버무려서 하나의 경전을 만듭니다. 그게 우람분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목련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중국 불교에서는 신통제일의 이 목련 스님을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로 경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어렸을 때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그 신통력을 많이 쓰는 휙휙 날아다니면서 지옥까지 가서 어머니를 구해오는 그런 영화를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목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목련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장자는 불심이 아주 깊어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불심이 깊어서 부처님 제자로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사셨는가 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3분의 1은 가족이나 하인 식솔들이 먹고 사는 데 쓰도록 하고 3분의 1은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데 쓰거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장자의 아들인 이 목련은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사업 자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무역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어머니께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게 말씀드리죠. 근데 이 어머니는 평소에도 행실이 그렇게 올바른 바람직한 모범이 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도 무역하러 떠나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의 행실은 더 방탕해진 그 어머니는 하인이나 아랫사람들에게도 아주 함부로 하고 거친 말도 많이 쓰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삿된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뭐 아주 못된 짓들은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은 무역을 하다가 잘 하다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어귀에 들어서니 마을에는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들은 실망을 하고 집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집을 대청소를 다 해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를 시켜서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집사가 마을에 나가서 보니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너는 애미 말을 안 믿고 마을 사람들을 더 믿는 거냐? 만약에 이 애미가 마을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사흘을 못 넘기고 급사를 맞아 죽을 것이다. 죽어서는 곧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흘이 못 돼서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지옥으로 가셨겠구나 싶어서 그 길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모두 집사한테 맡기고 출가를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이제쯤은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제되셨겠지 하고 신통력으로 먼저 천상을 살펴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죠. 다음은 인간 세계. 인간 세계에도 어머니는 안 계셨고 수라 세계, 아귀 세계, 짐승 세계, 지옥까지 살폈는데도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마지막 딱 한 군데 지옥 가운데도 가장 무거운 아주 밑바닥에 있는 무간지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거기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신통력이 있는 이 목련 스님은 당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뜻대로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차 이차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가사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수하셨던 가사하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 석장을 소리나는 쇠 지팡이라는 뜻인데요. 그 지팡이를 주면서 한번 어머니를 구해보라 합니다. 가사와 석장을 받아서 무한지옥으로 달려간 목련 스님이 어떻게 열고는 들어갔는데 그 지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도소의 교도관들 같은 그런 분이 딱 맞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어머니를 구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거가 끝나는 날 500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구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한테 맡겼던 그 재산을 모두 정리를 해서 500대의 수레에 갖가지 공양물을 싣고 500대중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렸더니 그날 어머니는 물론 그 지옥에 있던 다른 지옥에 있던 모든 지옥 중생들이 구제됐답니다.
예, 이게 그 우란 분경 또는 목령경의 내용이에요. 예, 어쨌든 이 안거라는 거, 이 안거는 사실 우기, 그 비 오는 철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그전에는 사원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저기 유행, 이렇게 인연 닿는 대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시고 초청받아가서 또 공양 초청을 받으면 점심 공양을 대접받고 또 법문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셨는데 비 오는 철만큼은 한 곳에서 모여서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인도나 남방아시아 쪽에는 우기가 한 3개월이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더 깁니다. 제가 경험한 그 남방불교 미얀마에서는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우기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부처님 당시에 써 있었던 그 안거, 그 기간만큼 그 3개월만 안거를 보내시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 미얀마 불교에도. 어쨌든 그렇게 안거 때는 안 돌아다니고 있는 그 또 다른 유래는 비를 맞으면서 탁발을 다니다 보니까 가사가 다 홀랑 젖겠죠. 그냥 혼빡 젖어서 그 비를 피해서 다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데다가 비를 피해서 이 가사 뭐 이런 게 다 젖으니까 볏짚가리 속이나 동굴에 잠깐씩 이렇게 피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탁발을 가다가 비를 만나면 그러다가 이제 불쑥 그 볏짚가리나 동굴 같은 데서 불쑥 이렇게 나오는 스님을 어떤 아이를 뵌 임산부가 보고 놀라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다. 길 가다가 갑자기 동굴에서 갑자기 볏짚거리에서 누가 불쑥 나오니까 너무너무 놀랐다. 아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놀랐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연으로 누군가가 건의를 한 게 오늘날 한 곳에서 편안하게 계시면 저희가 음식을 갖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안거예요. 우리나라는 4월 보름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인데 일주일 뒤인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가 하안거. 예, 우리나라는 안거가 두 번이 있어요. 동안거라고 그래서 겨울에 3개월이 있고요. 여름에 이렇게 하안거라고 그래서 안거가 3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한 곳 내가 정한 또는 허락한 어떤 절에서 지내면서 다른 곳으로 절대 가지 않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7월 보름인 그날 이렇게 해제를 할 건데요. 해제하는 날 그 해제 법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그 백중 또는 우람분제일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중국 불교, 중국 문화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목련 스님의 효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거의 모든 사찰에서 먼저 돌아가신 친인척 조상님들의 그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라 하면 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옮길 천자에 길도자에 이렇게 베풀 제자를 써서 모든 갖가지 공양물을 베풀어서 또는 재개할 제자입니다. 목욕 재개한다 할 뜻이 그 재개를 하면서 이 조상님들을 좋은 길로 옮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죽은 친인척 조상들은 다 지옥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보니까 어,
몇 대 조상들까지도 위패에 다 모시고 내일은 천도제를 지내는 우람분제일이라는 그 본래 의미보다 안거의 본래 의미보다는 조상님들한테 천도제를 지내는 날로 더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람분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 중생이 지옥고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중생이라 하면 죽어서 어떤 지옥이라는 공간에 가 있는 중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업을 통해서 그 업에 따라서 중생으로 난다라고 했어요. 그 중생의 모습은 반드시 업으로만 태어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악업이겠죠. 또는 선업일 수도 있어요. 선업을 지으면 천상중생이 되는 거고요.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악업의 내용에 따라서 지옥, 악귀, 수라, 축생 뭐 이런 중생으로 태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 지옥 중생이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공간의 지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나라의 헌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죄에 맞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벌금을 뭐 물리던 또는 뭐 집행유예든 뭐 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가던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형을 기피하다 보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드물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무거운 악업을 지은 그 죄수들은 무기징역,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기도 하는 또는 뭐 장기로 뭐 10년 이상씩 이렇게 살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상의 그 사람의 의식, 사람의 마음, 도리가 있는 사람들은 설사 한순간 잘못해서 그런 악업을 지었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되면 뉘우치고 이렇게 참회를 하게 돼요. 아무리 나라에서 법으로 그 죄의 대가를 실형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이 무거움은 나중에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도 그 무거움이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거나 뭐 잘못을 굉장히 무겁게 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상태, 그 괴롭고 불편한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옥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행위의 결과, 그 과보가 괴로움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움으로 오는 거죠. 옛말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오므리고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고, 그런 게 바로 지옥 중생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그 지옥고라는 것은 괴로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 보니까 조상님들도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옥에 계실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치 지옥 중생이 아닌 것이냐, 돌아가신 분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제발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백중천도제 또는 49제 또는 천도제라는 일반 천도제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우람분제일의 뜻은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바로 서는 날, 벗어나는 날로 본다면 지금 우리도 가볍거나 무겁거나 어떤 괴로운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동안은 사실 지옥 중생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천생중생이 됐다가 인간이 되기도 했다가 짐승이 되기도 했다가 아귀가 되기도 했다가 또는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중생도를.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벗어난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것. 그래서 진짜 천도란 내가 조상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죽은 조상을 끌어안고 괴로울 것이다,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붙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별도 우리가 사는 사람 뭐 애인 연인이든 또는 뭐 친구 사이든 밝은 마음으로 기쁘게 하면 슬프지가 않아요. 또 돌아가신 분도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후회 없이 효도 다 하고 부모님도 후회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면은 그렇게 죽을 때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게 이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씨라고 하는 그 외국의 어떤 외국에 사는 여인인데 그 동영상으로 이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고 친지와 이웃들을 다 불러 놓고는 지켜야 할 규칙은 울지 않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잔칫날처럼 이렇게 보내다가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슬프지 않는 이별, 집착되지 않는 이별도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셨어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평상시 때도 서로 잘 사시면 우리가 잘 가신 부처님처럼 부처님 이름 가운데 선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처님 이름이 10가지 가운데 선서가 있어요. 잘 가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잘 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잘 돌아가셨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천도이고요. 우람분제일은 우람분제를 하는 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업에서도 나의 업을 바로 맑히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지옥고를 받고 있다라면 이걸 소멸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천도제라는 것을 천도제라는 것이 죽은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조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떨 때 내가 조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삶과 마음가짐을 돌아봄으로써 조상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훨씬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하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나날이 행복한 날들이 될 겁니다. 모쪼록 우람분제일 잘 보내시고요.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